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권대현입니다. 2026년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국내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이번 선교 시간을 통해 저는 이 기간 동안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주일 1부, 2부, 3부 예배와 청년부 예배를 모두 드린 후 곧바로 단기 선교를 위해 출발했습니다. 솔직히 몸은 많이 지쳐 있었고 뉴욕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약 1300마일을 운전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꽤 컸습니다. 운전은 저와 남아민 전도사님 두 명이서 맡았고 뒤에는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솔해야 한다는 이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폭우와 천둥 번개 그리고 심한 교통 체증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거나 사역을 시작하는 시간에는 언제나 날씨가 맑아졌고 비 예보가 있던 날조차 저희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약 일주일 동안 긴 여정을 마치고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온 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교의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직접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리치먼드 인터내셔널 러닝 센터를 방문하며 저는 선교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얼마나 좀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뒤 현장으로 파송되고 사역을 마친 후에도 다시 재교육을 받으러 여기를 다시 방문하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IMB가 재정,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교사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이제 복음 전파를 돕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후원자 명단에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들과 여러 후원자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시선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정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드리는 헌신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작은 지출에도 신중한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전해지는 일에 기쁨으로 후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직접 선교지에 가지 못하더라도 선교사님들 뒤에서 기도와 헌금으로 지원함으로 이제 복음이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21세기에도 여전히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목숨을 잃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일이 냉전과 같은 과거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으신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그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그분들의 헌신 자체보다 복음이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세계 곳곳에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거나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보며 제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자리에서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겠다고 이제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웬십스가 단순히 성경책을 나누어주는 그런 선교 단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필훈 선교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웬십스는 복음 서적뿐만 아니라 교육, 요리, 육아 등 다양한 책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었고 식수 지원, 의료 지원, 안경 제작, 직업 교육 등 삶을 실제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며 복음은 단순히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길 때 더욱 힘있게 전해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곳에 사역할 때 단순히 그냥 책을 분류하고 옮기는 이런 택배 상하차 같은 노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저의 생각은 너무나도 부끄러워졌습니다. 함께 선교하던 중고등부 친구들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보다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책 한 권을 분류하고 포장하는 이런 작은 일이 하나둘 쌓여 컨테이너를 채우고 그 컨테이너가 배에 실려 전 세계 곳곳으로 향합니다. 결국 우리가 포장한 책 한 권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통해 이제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저는 작은 봉사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선교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율스에서는 차량과 헬리콥터, 항공기, 선박 등 이런 이동수단을 이용해 오지 선교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단체 역시 오웬십스처럼 소수의 선교사들의 작은 시작이 오늘날 세계적인 선교단체로 성장한 곳이었습니다. 과거 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작된 사역이 지금은 육상과 해상, 항공을 모두 활용하여 복음이 닿지 않는 지역까지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산속의 작은 비포장 활주로에 항공기가 착륙하는 영상을 보며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며 위험한 환경을 여러 번 경험했던 저조차도 내가 저 상황이었다면 과연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보며 선교사뿐만 아니라 조종사님들을 보며 제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웬십스가 이제 오웬십스의 장기 선교는 현재 학생 비자인 저에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잘스에서는 3개월 정도의 단기 프로그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내년 여름에는 꼭 지원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면 저의 작은 재능이라도 복음을 위해 사용해보고 싶다는 새로운 기도 제목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올해 5월 초까지 무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제 빌리 그레이엄 라이브러에 도착했을 때 이제 보여준 기쁨과 설렘, 처음에는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남아멘 전도사님께서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저는 이동하는 동안 그의 사역과 삶을 이제 찾아보았고, 라이브러리에 전시되는 수많은 그의 이제 기록과 발자취들을 보며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와 비슷한 나이에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했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며 단순한 신앙심뿐만 아니라 행동력과 전달력까지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삶을 보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향력과 명성을 오직 복음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나 권력에 위해 살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 활동을 통해 저는 3가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선교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무교였던 저는 선교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선교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모두 선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금들이 단순히 우리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세계 선교를 위해 선교 단체들을 돕고 그 헌금이 다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선교를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제 마음의 동기를 다시 돌아봤다는 점입니다. 약 1300마일을 이동하는 동안 남아멘 전도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과거 공복무를 하며 배운 기술과 물류에 대한 관심을 선교에 활용하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좀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까 전도사님께서는 그 마음은 귀하다. 하지만 선교는 봉사하는 마음으로는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함께 해야 된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후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을 돌아보며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사람을 돕는 일을 좋아해서 선교를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부르시는 건가요? 저는 겨울에 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이 OM10를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싶습니다. 다시 선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 열심히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던 사실입니다. 어릴 적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어릴 때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교를 다녀온 후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저희 할아버지와 큰할아버지는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셨습니다. 북한군이 남하하면 강제로 징집될 수 있었기에 숲속을 숨어 다니며 생활하셨고 어느 날은 먹을 것이 없어 멸치를 굶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께서 두 분을 발견하여 거처와 음식 그리고 교육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저희 할아버지와 큰할아버지께서는 학업을 이어가실 수 있었고 대학까지 진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제 부모님을 거쳐 오늘날의 저에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OM10를 방문하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할아버지를 살려주셨던 선교사님들의 섬김과 지금의 OM10가 세계 곳곳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료를 지원하고 교육을 제공하고 사람들의 삶을 섬기며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제게 들었던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청년부 정우태 형제의 추천을 받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단기 선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단순히 좋은 경험을 하라고 보내주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가정에 오래전부터 베풀어 오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고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저를 부르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OM10 단기 선교는 저에게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게 하며 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